제가 오늘 찬양하는 거를 듣고 있는데요. 성령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답을 알아냈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임재함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찬양 이렇게 잘 가사를 생각해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목마르면 됩니다. 목마르면.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면 배고프면 됩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면 찾습니다. 그럼 또 거꾸로 말하면 배부르고 목이 마르지 않으면 안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목 마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목이 안 마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여쭤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 배를 고프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배가 안 고프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제 말이 어렵죠? 왠지 아세요? 세상의 논리와 반대 얘기를 하니까요. 세상은 목이 안 마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목이 마르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고 배가 고프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뭔가 트릭이 있고 지금 이것을 예라고 대답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뭔가 이런 흐름이 느껴져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랬잖아요.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부터 목 마르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목이 안 마르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맞아요. 목이 마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목이 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물을 안 마시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목이 마를 정도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전에 유대교 사람들이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은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무언가가 나에게 공급되어짐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대기에 살고 혼자만 살아가면서 움막을 짓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도르래를 하나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래서 음식물을 위로 올리는, 사람과의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뭔가 목마름을 쫓아가는 삶, 은둔 생활.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방법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마를 정도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부정하고 싶지만 공부입니다. 저는 점수를 잘 맞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직장인분들 계시죠? 직장인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이냐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정을 돌보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살림을 잘 이렇게 돌보는 역할하고 계신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역할을 목마를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하면서 만들고 돌아서면 설거지가 나와도 웃을 수 있는, 이해되세요? 만들었는데 돌아섰는데 설거지가 있어요. 설거지를 했는데 또 밥을 해야 돼요. 밥을 했더니 또 설거지가 있어요.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목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목마름을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죠? 어떻게 하면 목마름을 느낄까요? 기도를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기도하다 목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늘 한번 느껴보세요. 기도하다가 영적인 목이 마른 것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숨이 깔딱깔딱깔딱해서 하나님이 이 숨을 터주셔야 제가 숨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영적 숨이 막 이렇게 끝에 막 걸려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한 문장에 순종하면서 보여줄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갑니다. 그 걸음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뭐 한 6절 정도로 되어진 짧은 여정처럼 보이지만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제단을 쌓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안정적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한 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 요소가요, 목마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도움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데 주변에 나를 도와줄 존재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착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드립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가다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때 분이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도 버거움이에요 라고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요셉이요? 바닥을 치며 감옥까지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외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사람들, 가정에서 가정으로 흘러가던 이 창세기의 이 언약의 흐름이 출애굽기로 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언약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그 지점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내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목마름을 느낀 거죠. 영적인 호흡의 숨이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드네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게로 흐르던 이 언약의 흐름이 민족 전체로 흐르는 언약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성경은요, 잘 읽어보면 무언가 구분되어진 유대교 사람들처럼 운동생활을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처럼 어떤 절에 산 중에 들어가서 그 개인의 돌을 닦고 업적을 쌓아 공덕을 쌓아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나의 삶의 부딪힘을 경험할 때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인생의 그 끝점, 목이 말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뭐 나락을 가게까지 막 밀고 가라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발현되어질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일도 모르고요. 모레도 모르고 내년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목마름이 있으려면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을 축였을 때 다음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목만 축여주신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내일이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목만 축여주신다면 제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수능 1등급 맞으세요,
뭐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 뭐 자산 100억 자산가가 돼서 저에게 1% 1억만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목마름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목마름이 없으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목마름이 없으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배고파 보지 않으면 그 배부름을 소망하지 않는다고요. 목이 축여져 있고 배가 부른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종교인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린 그저 그렇게 남들처럼 손을 들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나오려면 나만 아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이 이야기들은요, 한 민족이 강대국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며 읽어가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는, 하나님이 내려와 도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 무언가 왜 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그 지점 속에서 열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우상들을 내가 철저하게 응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믿고 은혜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배고프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 속에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성경을 보시다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버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홍해의 물을 퍼다 날랐더라, 이런 구절이 혹시 있었으면 제가 한 이야기가 거짓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재료 비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잘 조성해서 빵을 만들었더라라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는 성경이 있으면 좀 찾아서 저 알려주시면 지금 제 이야기의 이 모든 논리 구조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심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40장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그대로 만듭니다. 그때 반복해서 18번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구절로 담고 있는데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40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곧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18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였던 그것을 모두 마쳤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34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말씀대로 완성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논리 구조,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물음인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출애굽기 40장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됩니다. 말씀대로 지어져 가면, 우리 성전을 말씀대로 지어져 가면 우리의 성전은 무엇으로 충만하다고요? 여호와의 영광,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면, 그대로 되면 우리 가정은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성령으로 충만하다고요. 이 자리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지어져 간다면요, 그 말씀대로 지어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학교는 여호와의 영광, 성령이 충만한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어떠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순종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순종의 작품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직장을 순종의 작품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강내교회를 하나님의 순종의 작품으로 함께 지어져 감을 노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성막이 금송아지를 만든 끔찍한 실패 이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거 아세요? 우리 교회의 한 목사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떡하니 자기 책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야, 이렇게 교회에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구나.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요, 그 금송아지를 중고등부 예배에 가져가서 떡하니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앞에서 그것을 부수고 밟아 그 시간들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 부수자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성경에는요, 금송아지를 어떻게 부쉈냐면 모세가 우선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부숴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손에 금송아지를 들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산산이 부서진 그 금송아지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철저한 실패를 너희들의 몸으로 받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외 아니에요. 그 실패를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오롯이 받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과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우리들의 죄를 버려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자리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끔찍한 실패의 시간 이후에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성막을 지어 가시는 것이죠. 무언가 멋지고 괜찮은 이야기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성막을 설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강내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밑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 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 부수고 그것을 물에 타서 마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뭔가 나이스하게, 뭔가 괜찮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고 원래 계획하셨던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아이고, 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고요. 너 또 그렇게 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래, 그렇구나. 그래, 내 안에 와라. 그래, 너 너무 힘들지? 내 안에 와라. 와라. 그래, 와라. 우리 회복하자. 우리 같이 함께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함입니다. 그게 바로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목마름을 느낄 때 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요. 그 부르짖음이 기도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되는 고백이 하나님 안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을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속에 허락하신 공간이라고. 성막의 시작, 설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과 주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완성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모세는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모든 설계를 직접 듣고 이 성막의 모든 과정들을 진행했던 18번이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을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성막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들의 주도권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수고와 어떠한 직책과 무엇이 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표식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무엇인가를 할 때 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 나의 계획대로 되어졌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금송아지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성막이 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언어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군요.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익숙한 자리가 우상을 만들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자리라는 것. 나의 어리숙함이 있는 자리가 오히려 성막을 만들 확률이 높은 자리라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자리가 어색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는다면 그 자리는 금송아지보다 성막을 만들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는 거예요. 성막 위에 무엇이 있었나요? 구름이 있었죠.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방향은 바뀝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서면 멈추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아이고 내가 올해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이구 내 나이가 이제는 어이구 벌써 50이나 됐는데 그거는 30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통로들 속에서 나에게 제한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지 않는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면 목마름을 느끼고 우린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모세는요, 모든 일이 마쳤을 때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마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종의 마침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성막의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그런 임재의 마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잘 안 되고 멈춰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죠? 어떤 시간이냐면 구름이 멈춰 있는 시간입니다. 구름이 멈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의 정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춰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멈춰 있는 것이죠. 평생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구름은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 그 충만은요, 하나님의 구름의 이동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진다고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름이 움직임에 따라 삶을 이동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분해서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면 그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목마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공급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길이가 아닙니다. 길고 짧은 게 아니고요,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채워짐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이렇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합시다 라는 고백인데요. 우리 혼자는 그것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옆에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까운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입니다. 우리 설교 나눴던 거 기억나시면 좋겠는데요.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 시너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시네르고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아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동역자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 속에 만나게 되는 많은 동역자들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할 때 혹시 찬양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가사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따라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정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강내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